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지나면서 복음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인데 성경에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을 볼 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잘 아는 인물이며 예수님의 숙부나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언급된 인물과 동일인일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날 점심때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토론의 주제가 되었고 그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화두가 되는 것은 AI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등장하게 된 챗 GPT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챗 GPT. 챗 GPT란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화하면서 놀라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KT의 진이나 삼성 핸드폰의 빅스비 이런 건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처럼 인공지능 개인 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좀 멍청하죠. 하지만 최근 챗 GPT-4가 등장하면서 이 차원이 다른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역할에서 인간의 창조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만들어준다거나 시와 글을 써준다거나 그림까지 그려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무섭죠? 막 논문까지 써주고 화가만큼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작사, 작곡하고 악기 연주까지 잘합니다. 세상에 좋은 발명품이 생기면 항상 인간은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기보다 나쁜 쪽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이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도 장애물을 없애는 용도로 발명했지만 전쟁의 폭탄용으로 개발되었고 키리 부인의 핵물질 발견도 핵폭탄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제약된 습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발전은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또한 인간의 일자리도 많이 빼앗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음식점에서 점원을 대신할 키오스크 단말기가 식탁마다 있고 먼저 음식을 딱 선택하고 계산하면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 로봇들이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1시간에 치킨 50마리나 맛있게 요리해주는 로봇을 대여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할 것을 1시간 만에 다 만들며 대여비도 인건비보다 훨씬 싸고 뜨거운 불과 기름에 화상 입을 염려도 없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앞으로는 종업원 없는 1인 음식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겠죠. 무엇보다 영화 터미네이터나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인공지능 AI 전투 로봇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더 미래에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천재들, 일론 머스크와 같은 IT를 선도하는 기업의 수장들도 6개월 동안 이 오픈형 AI의 개발을 멈추고 인류에 미치는 악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자고 제안할 정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인류의 생명윤리와 도덕성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I가 개발되도록 세계적인 규범을 만들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토론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인 엠마오 제자 두 사람에게 토론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부활 사건은 이 챗 GPT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특별한 부활의 복음을 알고 이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활의 복음을 토론의 주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직접 확인해 주셔야만이 믿을 만큼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신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활을 의심하던 이들이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까지 하였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부활 사건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침 그날에라는 시간 부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여자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했던 날, 즉 1절에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이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25리쯤 약 10에서 11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샘물이란 뜻을 짓는 엠마오가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고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 이전에 이 성읍이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셨을 때 엠마오 마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에선 4군데 마을에서 서로 엠마오 마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 수입을 얻기 위해서겠죠. 그 중에 가장 신빙성 높은 곳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경이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엘 쿠베이베 지역으로 이곳에 가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바의 이름을 딴 글로바 교회와 라트륜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셨던 일,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즉 예루살렘에서 핫 이슈가 되었던 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제자에게 있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깊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불신앙으로 인해 결정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가에서 절망하여 울부짖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이처럼 깊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새롭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엠마오 마을까지 거리는 시속 4km로 걷는다면 1km 거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16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km를 쉬지 않고 걸었다면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면서 그들의 주된 대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복음에는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5절을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지 전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는가 물어보셨는데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놀라운 점은 언제 어디서 함께 걸으셨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신학자 마샬에 따르면은 이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뒤에 있을 극적인 반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부활 사건을 뜨거운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게 된 동기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합니다. 당연히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만약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또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경기의 결과와 순 선수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를 주제로 선정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뭐니 해도 드라마를 잘 좋아하시죠? 졸다가도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시죠? 요즘은 모범태식 2,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드라마 좋아하시죠? 저는 낭만다터 김사부를 좋아합니다. 드라마의 이야기들은 흥미진진하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절기를 보내는 우리의 주된 이야기는 이 부활이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부활절과 기쁨의 50일 계기로 부활의 주제를 놓고 가정이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 부활 이야기가 토론의 주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느끼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핵심 주제로 삼고 복음에 관한 토론을 많이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함께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대화에서도 예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토론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으로 조명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 가족들이 모이는 식사 시간이나 대화 시간이, 또한 친구들이 모일 때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나누며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가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 말씀에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듬 있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하여서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글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마을이 가까워지자 날이 저물어 가니 쉬어 가시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자신들이 스스로 눈을 떴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에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에 관해서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이며 심리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들을 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듣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듣는 것이 아니며 집중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여야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의 부활이 정말인가 의문을 가지고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구약 예언자들이 전해온 그 복음이 맞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따지며 성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기록하는데, 이렇게 들을 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건인가 기대하며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영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친히 떡을 떼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고 만져보라 하시며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부활체는 분명 살아있을 때의 육체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특징인 죽음을 초월한 신령하고 강한 육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마의 두 제자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신 일이나 문이 잠긴 마가다락방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일 등은 분명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시는 능력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날이 저물 때까지 함께 걸으셨지만 어느 순간인가 베드로도 만나셨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한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존재하심도 이와 같은 능력이죠. 예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23억이 넘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도 바로 이러한 능력 덕분입니다. 신학자 바레트는 부활한 예수는 그의 상처를 보일 만큼 신체적이면서도 동시에 닫혀진 문들을 통과할 만큼 비물질적인 신비로운 능력의 소유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칼뱅의 무덤이 있습니다. 성지 쓸 때 가보셨죠? 제네바의 묘역에는 칼뱅뿐만 아니라 제네바에서 활동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묘가 같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칼뱅이 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덤 한켠에 JC라고 적혀진 조그만 비석 하나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칼뱅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시의원 한 명이 1999년 현재의 모습으로 무덤을 조성하고 작은 명패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그의 묘비가 없었던 이유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그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나 묘비조차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한 확신에 따라서 아무 흔적을 남기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부활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체의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수록 부활체를 입을 그때를 기대하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죠. 여기서 육신과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부활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체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부활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의 의미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에 곧 그때를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알게 되어서 부활의 실제적 사건을 믿게 된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신비를 믿게 되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밤이 어두워졌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밤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시라도 빨리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경험은 주저하지 않게 합니다. 바로 행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시몬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한 성경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당일날 어느 때인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막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와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확실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 SBS에서 고 이태석 신부가 떠난 지 10년 남겨진 뒷이야기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의지마 톤주에서는 가난한 동네에 찾아온 작은 예수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 이태석 신부의 영향을 받았던 아이들은 그를 작은 예수님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10년 후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의사 이태석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되었다고 손을 듭니다. 그 영화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제목을 부활이라고 잡은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신부님의 영향을 받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와 같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요 참된 소망임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게 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는 부활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복음의 전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사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